제가 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통문화생활은 안 하고 계십니까? 좋은 영화는 보십시오. 좋은 영화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던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동일하게 이 유태인 학살을 주제로 한 영화와 다른 점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거나 슬프거나 어떤 잔혹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밝고 유쾌하고 스릴이 있다라는 것이 이 영화가 비슷한 주제의 비슷한 상황의 영화들과는 다른 점일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귀도라는 유태인입니다. 이 청년은 한 여성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여성은 유태인은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배경과 조건을 가진 남자도 있었지만 이 귀도라는 청년의 주인공의 밝은 성격, 그 다음에 유머 감각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되죠. 그리고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군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귀도의 아내와 아들도 함께 잡혀가게 되죠. 귀도는 그 수용소 안에서 분리된 채 다른 곳에 갇혀있는 아내도 신경 쓰랴,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숨겨놓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을 지키랴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신기한 것은 이 귀도라는 주인공이 아들에게 결코 자신들이 갇혀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게임에서 마지막에 1등을 한 자, 1000점을 채운 사람은 진짜 큰 선물을 받을 것인데, 그게 그 아이가 참 좋아했던 탱크, 그것도 진짜 탱크를 선물로 받을 거라고 아이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독일 병사들의 눈을 피하여서 아이에게는 계속 이건 게임이야. 저 병사들이 너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숨어야 돼. 그렇게 보내죠. 귀도는 아들에게 어둡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지 않게 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집단 수용소에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죠.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가족들이 찢어져서 살았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귀도의 아들은 단지 아버지와 즐거운 게임을 했을 뿐입니다. 독일군이 패했다는 소식이 귀도의 가족들이 잡혀져 있는 수용소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독일 군사들이 수용소에 있는 남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 하는 그때에 이를 알아챈 귀도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죠. 그러다가 독일 병사에게 발각이 됩니다. 독일 병사에게 끌려가는 귀도는 이제는 저 건물 뒤로 돌아가면 자기가 총살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무 상자에 숨어있던 아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때에도 귀도는 이 마지막 순간마저도 그 아들에게 이것은 게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독일 병사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걸음걸이를 걷고요. 아들한테 들리라고 큰 소리로 마지막까지 숨어서 안 잡히면 큰 상을 받게 될 거야 라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아침까지 숨어있던 귀도의 아들은 수용소로 들어오는 연합군의 탱크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맞았구나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서 이 소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아버지가 희생한 이야기. 그것이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이었다. 귀도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기보다는 희망과 기쁨을 주길 원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아버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지난주에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머니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들에 대하여서 또한 남편에 대하여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이민사회는 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집에서 쫓겨난 4명의 남자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한국에 찜질방이라는 데가 있죠. 찜질방에 4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계란을 까먹으면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왜 집에서 쫓겨났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40대 쫓겨난 이유는 잠을 자다가 아내와 팔이 스쳤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잠잘 때 걸리적거렸다고 쫓겨났고요. 50대 남자가 쫓겨난 이유는 집안에 있을 때 인기척을 했다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쥐 죽은 듯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는 척을 했다가 쫓겨났다고 하고요. 60대 남자분은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어디서 감히 아내에게 눈을 하면서 마지막 70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은 오늘날 아버지나 남편들이 얼마나 권위를 상실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도대체 성경 안에서는 정말 성경적인 아버지, 정말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인물들이 이런 롤 모델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저는 단 한 명의 훌륭한 아버지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성경적인 남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남편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아담을 생각해 볼까요? 그런 자신의 범죄를 아내에게 떠넘긴 삼촌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자녀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 추태를 보인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한 남편입니다. 이삭은 형제지간에 형에서만 편애하다가 형제끼리 서로 반목하게 만든 아버지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고 12명의 아들을 둔,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속이는 사이가 되게 한 그런 아버지이고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들끼리도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하게 됩니까? 다윗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훌륭한 모델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볼 때 사무엘하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보였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쓰지요. 지혜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 잠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아,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거라.
아들아 너는 음료를 조심하거라. 아들아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거라. 누구보다도 음료를 가까이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로 이방신을 많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이런 말하기 창피한 사람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군주로서도 빵점에 가까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누구의 아버지더라 그런 표현은 많지만 정말 훌륭한 아버지로 묘사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도 언급이 됩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부탁하는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정말 찾아가셔서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보시던 모습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잉태한 그 모습은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목수였다라는 것밖에 우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훌륭한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아버지가 못 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과 생명과 기쁨을 육체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로 각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아버지와 남편은 다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아버지의 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각 가정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아버지이고요. 끝까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돌아왔을 때 용서하며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며 우리의 오늘날 아버지들이 행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중에서 6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버지들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다 주는 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것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느냐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머니에게서는 경험을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배우고 어머니에게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그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흔히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 오는 것, 그것을 모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것은 아내에게 다 맡겨버리고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신은 밖에서 돈 벌어 올 테니까 자녀들 교육은 당신이 하세요 하는 것이 오늘날 남편들의, 아버지들의 정말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경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해서 물어올 때는 난처해하고 당황해하고 엄마한테 가발하고
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고 오늘날 남편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아버지와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가르칠 줄 모르는 남편과 아버지가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없는 남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 남자 성도들께서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더 남편을 무시하거나 구박하거나 아니면 그 역할 맡는 것을 맡긴 적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버지로서 서기 위해서, 성경적인 남편으로 서기 위해서는 아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내들이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를 존경해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양하지 않으신다면 아버지는 계속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할 뿐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집에서 하나님처럼 높이 군림하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자녀를 축복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자녀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느끼는 그 감정은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저자의 이야기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그랬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몹시도 무서워했다. 나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무수히도 얻어맞는 것밖에 없다. 3남매 중에 내가 제일 많이 맞았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폭발적인 분노로 때릴 때면 손에 잡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나에게 던졌다. 그것이 혁대든 총이든 야구방망이든. 아버지의 폭발적인 분노가 그칠 때에는 언제나 몸에 피멍이 들어있거나 무참히 때렸던 물건들이 부러지게 될 때였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때린 것을 후회하고 미안한 듯 먹을 것이나 상처에 바를 약을 사가지고 오셨다. 아버지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는 언제나 가정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었다. 그것이 식사 시간이든 아니면 가정 예배 시간이든 아버지는 언제나 피해야 될 공포의 대상이었다.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다가 식탁을 엎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때론 매를 맞지 않기 위해 자는 척을 하는 나에게 이불을 걷어치우고 사정없이 때린 적도 있었다. 아버지에게 받은 신체적인 학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계속되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두려웠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함께 있는 것이 두렵고 어색하기에 집에 가기조차 싫었다. 전화할 때에도 아버지가 받으면 얼른 어머니를 바꿔달라고 했다. 나의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처리되지 않는 분노가 있었다. 그 분노가 나올 때는 애써 잠을 청하기도 했고 아니면 성을 탐닉하기도 했다. 그 속에서 안정감과 정체성을 찾았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자녀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했다.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무 느낌도 가질 수 없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싫을 때도 있었다. 자신의 육체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나를 그렇게 위협하고 구타하고 학대하는 아버지가 싫어야 하는데 내 깊은 내면에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함께 대화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어느 날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놀라운 일을 보았다. 내 친구가 자기 아버지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배를 만지고 함께 뒹굴며 마치 친구처럼 즐겁게 노는 장면을 보았다. 내가 얼마나 바라던 모습이었는지 마치 영화 같았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물론 저자는 그 후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간증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문을 여는 것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세우신 우리 남성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회복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각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본의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아버지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 아내들은 아버지에게 그러한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